샬롬. 네,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보내주신 새로운 생명들과 일주일 동안 성서의 말씀, 저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신 것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 홍해 바다에 그 후티스라는 예멘의 그 밀리터리 그 테러리스트들이 계속 미국과 영국의 그 화물 실은 배들을 공격하고, 또 이란은 또 파키스탄을 공격하고, 또 파키스탄은 거기에 응해서 다시 이란을 공격하는 이런 3차 전쟁의 조짐과, 또 북한도 하이퍼소닉 그 미사일을 바다 밑으로 테스트했던, 굉장히 그거는 하이 테크니컬한 미사일이잖아요. 바다 밑으로 쏜다는 것은, 또 하이퍼소닉은 중간에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기가 힘든, 막을 수 없는 그 미사일이 하이퍼소닉이고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그 전 세계가 영국을 비롯해서 그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난하고 있는 이러한 3차 전쟁의 어떤 그 시발점, 이 누구는 이미 시작했다고,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이 이미 시작점이고, 러시아가 크리미아 거기를 2015년에 점령해 간 것부터가 이미 시작된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감하게 되는 지금 더욱더 전쟁의 그 시작점이 언제 그 스파크가 일어날지 굉장히 그 예민한 이때에 주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저희들은 과연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먼저는 체력이 된다면, 그리고 정말 그 기도에 우리 어머니가 새벽 여름에는 새벽 5시 아침 예배를 꼬박꼬박 나가시더니, 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지금 겨울에는 아침 6시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가다가 얼음판에 막 넘어지시기도 하시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 조건을 늘 쌓아줬고, 또 제 남동생도 본인의 삶의 위기 속에서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저녁 기도까지, 아침 저녁 교회 가서 울고불고 기도하는 동생이 있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기도하니까 제가 많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또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제가 좀 부족해도 주님이 많이 커버해 준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어머니와 그 새벽 기도, 가족들의 새벽 기도의 힘을 얻어서 이번 주에 제가 마음에 죄책감이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친구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구워 갔는데,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3년 이상 했으니까 설마 하고 갔거든요. 근데 역시나 세상 친구까지 초대를 해서 제가 같이 옆에 앉고 싶지 않은, 정말 그 완전히 해상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리 적기를, 내가 다시는 그런 생일 파티 안 간다고 내가 다시 여기다 적으면서, 정말 세상 사람과 주님께서 먹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정말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갑자기 성경 공부 뜨문뜨문 요즘에 잘 안 나왔던 그 자매님한테 연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그 자매님이 뭐라냐면, 자기 친구를 성경 공부에 데려와 되냐는 거예요. 자기도 안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그랬더니 25살인데 같은 자기 나라 칠리에서 자기 나라의 사람이고, 스페인과 영국에서 공부하고 자란
자매인데 25살인데 봉사라는 거 태어날 때부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자매님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 마음이 그 무거웠던 죄책감으로부터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그 어떤 소자, 그 어떤 과부나 고아나 그 어떤 장애인이나 그 어떤 그 불쌍한 가난한 자나 그러한 사람을 보내줄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그분들을 돕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는 과거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첫 걸음을 주님과 함께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남들은 다 구원해 놓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나는 나 자신을 채찍으로 자기를 때린다고, 나 자신을, 자기 몸을 이렇게 펀치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내 몸을 그렇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나 자신을 연단시키는 이유가 남들 다 구원해 놓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그것을 근신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소자를 보내주셨을 땐 그것을 주님이 주신 기회예요. 내가 더 큰 구원을,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핍박 가운데 있다면 그 핍박으로 인해서 얻을 상이 크잖아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지금 애통하고 있는 자, 지금 가난한 자, 영적으로 너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순수한 자, 지금 고통받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자, 그래서 눌림받고 사는 자, 못 배웠다고 정말 그와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말이 어눌해서 우리가 당하는 핍박들이 있잖아요. 지식 있는 자들에게 당하는 핍박들. 그런 핍박을 받는 자들은 핍박의 상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핍박을 다 이기고 나면 가족 전도가 끝나고 그 핍박을 주변 사람들이 다 전도가 되고, 그런 핍박을 이기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내가 참여하고 그 고통을 나의 것으로 삼고 거기에 몸을 던질 때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자매님을 지금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 아이나가 용기를 내서 이 친구의 인도하심으로 성경 공부에 오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그녀가 용기를 얻고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봉사하다 보니 여러 번 성경 공부나 그런 모임에 갔었는데 적응을 못하고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전도를 내보낼 때 heal the sick,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레오프로시까지, 그 문둥병까지, 정말 그 심각한 병까지 치유하고 사단과 마귀를 물려내고 cast out the demon, 사탄과 마귀를 물려내서 마귀와 귀신이 주는 병들이 있잖아요. 정신병들. 그로부터 그들을 구조해내라고.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간 꽃을 심었던 제 성경 공부에 들어와서 1년 동안 공부한 자매 통해서 연결해 시켜주신 이 빨간 꽃
예쁜 하단을 심었던 그녀를 제가 2차 수업을 목요일날 함께 2차 수업을 하고 어제 만났어요. 2시간 넘게 서로 간증하느라고 목이 아플 정도로.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미팅을 못 했거든요. 일요일로 미루고 그래서 그 미팅 속에서 얼마나 그녀가 그 집안이 그 어둠의 조상들이 있었던 집안이더라고요. 자기 그 어머니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어두운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10대부터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어머니한테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사적인 거라 말을 안 하지만 그 어머니 그 위에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요가나 뭐 뉴 에이지나 다른 종교만 계속 찾다가 정말 주님을 최근에 만난 거잖아요. 만난 지 1년, 2년밖에 안 된 초신자인데 그 팬데믹이라는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큰아들은 정상이지만 둘째 아들은 오티즘이거든요. 근데 오티즘이 된 이유도 다 이 세상의 그 법을 따르다 보니 생긴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무지했고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을 따라가는, 다른 엄마들처럼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 자기 아들이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났던 아이인데 오티즘이 디벨롭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17, 18이지만 어린아이처럼 챙기고 관리해야 되는데 항상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어린아이니까. non-verbal이라고, non-verbal이면 말을 못하고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거잖아요. 나이가 17살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지난주 목요일날 성경 공부 끝나고 강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 제가 이번 주에 물어봤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대요. 6일 동안 성경 공부가 목요일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은 애가 좀 힘들어 하더니 토요일부터 6일 동안 정상적인 아이였다는 거예요. 행동이. 옆에 그 선생님이 붙어 있지 않아도, 자기가 붙어 있지 않아도 정상적인 삶은 6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또 들어온 거예요, 수업에. 그리고 저를 또 만나겠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녀가 저에게 지금 붙여주고 싶어하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무당의 딸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 저 그룹을 짰거든요. 이 그룹은 영적으로 마귀, 그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deliver us from evil,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빼내달라는 그 악이 바로 그 deliverance라는 게 그 정신병이나 그 마귀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빼내는 것이 다 deliverance라잖아요. 제가 그 경험을 2022년에 했던 것처럼 그 경험처럼 제가 그 간증을 나누면서 정신병동에서 한 사람을 구조하기 내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다. 이 일은 너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영이 그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도리어 너가 그 일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도리어 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1대1로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팀을 짜서 그렇게 그녀를 거기서 빼낼 수 있도록 우리가 팀을 짜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팀을 짰고 이제 언제 만날 것인지 조건 기도를 쌓고 새벽 기도와 또 미국의 자매님은 자기는 금식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금식까지는 모르겠고 새벽에 기도하도록 하겠다. 새벽에 기도하겠다고 조건 기도를 쌓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 봉사 자매님과 더불어서 저에게 우리 팀이 그 하나의 전도팀이잖아요. 이 팀이 구조해낼 수 있는 구조하라고 이러한 자들을 우리에게 붙이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거든요. 제가 뭣도 모르고 정말 감동이 되어서 21살에 기도하기를, 캠브리지와 옥스포드에 있는, 나도 대학생이었으니까 그 똑똑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제가 뭣도 모르고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주셔서 내 입술에 숯불을 대고 내 입술을 찢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뭣도 모르고 그런 서원 기도를 했을 때 제 인생이 이렇게 파란만장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제가 그 순종의 길을 가야 되니까 저를 연단시키기까지.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기도하신 거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 자매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옥스포드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젊어 보이는데 저보다 4살 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얼마나 대학교 때 캠브리지와 옥스포드를 해서 기도한 줄 아냐고. 그랬더니 막 얼굴에 그 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신기하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도 캠브리지에 자리가 났대요. 고3이거든요. 캠브리지 자리가 났는데 안 간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바보 아니냐고. 그 좋은 기회를. 네, 물론 대학비가 비싸죠. 자기가 그 돈을 내고, 그 대학비를 내고 캠브리지에서 공부하느니 자기는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막내가 자기 남동생이 무능력하잖아요. 오티즘이고 하니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일선에 들어간다고 지금 인터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로서 큰아들이 이렇게 힘이 되니까 자기 너무 감사하고, 자기 아버지가 숨 넘어가기 전에 정말 전도를 하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간증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큰아들 이름이 야곱인데, 야곱과 자기가 아버지 그 암 투병하시는 그 병실에서 야곱이 요한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었대요. 아버지가 그걸 들으시고, 그리고 자기 딸이 자기가 아버지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할 때,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여기 있기를 원하냐고, 병동에. 그랬더니 영원토록 여기 옆에 있으라고. 그러면서 한참을 아버지 병실에서 그 마지막을 하루 종일 시간을 이렇게 보낼 때, 끝에 마지막 2시간은 자기가 보기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눈앞에 완전히 검은 우주가 보인다고. 어두컴컴한.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아버지 글로 가시면 안 된다고. 빛의 세계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빛의 세계로 가야 되냐고. 지금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붙드시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평온하게 고통 없이 가는 장면을 자기가 봤다고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큰아들도 회개하고 돌아서고, 막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이 집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그녀를 통해서 또 오티즘의 그 치유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치 봉사가 눈을 뜨듯이, 그것이 그 봉사의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가 아니라 봉사가 눈을 떴을 때 그것이 주님께 증거가 된 것처럼 이 오티즘이 치유되어서 그 오티즘의 그 어머니들, 그 오티즘 자녀를 가진 그 어머니들도 다른데 어떤 그 약이나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통해서
복음 앞에 오는 기적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돌아섰을 때 그 한 사람으로 그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 필드를, 그 하비스트 필드를 주님이 그녀에게 맡기실 거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번 주에 있으면서 또 저에게 저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꿈에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우유만 먹을 거냐고, 딱딱한 것을 먹고 고기를 먹을 때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우유는 뭐며 고기는 뭐겠어요? 영적으로 우유는 초신앙자 애기 크리스찬, 베이비 크리스찬들이 먹는 게 우유예요. 그 우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랑을 듬뿍 먹는 것이 초신앙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1년, 2년, 3년을 가고 나면 이제 고기를 먹어야 하잖아요. 그 고기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의 실수로, 또는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흐려져서 첫 신앙을 잃어버리고 죄 속에 살고 있는 그 죄를 깨우쳐주고 그 죄로부터 회개하게 하고, 나부터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고기예요. 그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클래스에서 요리 실습을 해요. 그래서 요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에어프론을 다 입고 요리를 하는데, 제 테이블에 고기가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 고기를 주는 거예요. 고기를 요리해서 그거를 먹여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제 테이블에 오니까 고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요리를 안 하고 묵혀둔 고기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날짜가 지났어요. 천사가 이거 날짜가 지났네. 그래서 그 날짜 지난 거를 가져가고 새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여자가 있는데,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만, 어떤 그 크리스찬 하나의 리더급의, 제가 알고 있는 리더급의 여자분이 있는데, 그 천사가 준 고기를 요리를 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재료를 가져왔는지 뱀을 잡아다가 요리를 한 거예요. 그거를 요리를 해가지고 그 병에 넣어서 포장을 해서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저는 너무 징그러워서 손도 못 댔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전달해 주라고,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그 꿈을 꾸고서 도대체,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장면은 에어프론을 다 반납을 해요. 반납을 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 같은 분한테 우리가 고기를 먹이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그 받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금액을 또 계산하는 그 장면까지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제대로 고기를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어요. 크리스찬들의 죄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뱀을 잡아다가 요리를 했던 크리스찬 리더가 수업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지은 죄는 절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한 번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영원토록 천국 가고, 영원토록 심판 없이 천국으로 간다고. 한 번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단과 마귀가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도록,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제가 이번 주에 또 주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그 허위적인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말 허시적인 신앙생활 한다면서 바깥에 있는 그릇만 닦고 그릇 안은 닦지 않고, 그릇 안은 탐욕과 self-indulgence라고 하는데, self-indulgence를 누구도 self-indulgence를 누가 이 말씀을 또 인용했냐면, 그 출애굽기 3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이용했어요.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지도자가 없다. 누가 우리를 인도할 거며 어디에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아론이 백성이 두려워서 아론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들 앉아서 먹고 마시고 금송아지 섬길 때 죽였던 그 희생으로 죽였던 그 모든 고기들을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 self indulgence, 예수님이 말씀하신 self indulgence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바디는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생각하지 않고 소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그 배만 위해서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나를 확대한 것이 내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의 배만, 내 식구들의 배만, 나의 배만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불쌍한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보내주신 소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고 그렇게 셀프 인덜전스의 탐욕에 빠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예수님도 지적하셨고 누가복음 7장에도 너희는 어떠한 선지자를 찾고 있냐고, 럭셔리한 옷을 입고 있는 자를 찾고 있냐고. 럭셔리한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은 궁궐에 있다고. 그러나 너희들이 찾는 자가 선지자고 메시아라면 궁궐에 가도 없다는 거예요. 궁궐에 있지 않죠. 선지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잖아요. 그 말씀처럼 이렇게 그 생일 잔치 때 생일날 저도 갔다 왔지만 저는 거기서 먹고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제 눈앞에서 그 맥주를 들어붓고 먹고 마시는 그 장면을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죄죠. 그래서 그 죄를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회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소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떤 꿈을 보여주셨냐면 그 잔치에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보고 나서 보여주신 거는 이 셀프 인덜전스에 대해서, 주님 누가 셀프 인덜전스에 빠져 있냐고, 탐욕과 셀프 인덜전스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꿈에 어떤 여자가 제 양들을,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생일 잔치에 제 양들이 절반이었거든요. 그 절반은 이쯤과 초대한 세상 친구들이었어요. 이 세상 친구들이 제 양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냐면 비싼 향수를 나눠줘요. 비싼 향수를 나눠주면서 막 뿌려주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라고. 그러면 저는 옆에 서서 저의 죄죠. 옆에 서서 나도 저거 한 번만 냄새 한번 맡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여기 한 번만 뿌려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한 번 주겠지. 스프레이 한 번 주겠지. 안 줘요. 저한테는. 저를 경계하고 안 줘요. 제 양들만 뺏어가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비싼 향유를 자기 몸에 들어붓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 여자를, 세상의 그 부와 럭셔리한 것에 빠져서 그 박스 안에 들어가잖아요. 한번 거기 안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거를 즐기기 시작하면 못 나와요. 그래서 절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 사고 싶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 이거 하나 사면 안 될까요? 하고 주님한테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부탁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머리를 자를 때도 머리를 자르긴 잘라야 되는데 혼자 자르러 가는 것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양육하고 있는 양 중에 그 자매님한테 자기 딸 결혼식이 9월이었는데 9월에 저랑 같이 머리를 자르고 나서 같이 웨딩을 간 다음에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예식 안에 뭔가 지금 주님 앞에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사적인 거라 말을 안 하지만 죄를 지은 게 있어요. 자꾸 교회를 성경 수업을 한 번도 못 나왔어요. 9월 그 딸 결혼식 이후로. 그래서 제가 매주 찾아가니까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매주 왜냐면 그룹에서 공부를 하면 더 불이 붙는데 1대1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9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계를 느끼다가 머리를 자르러 갈래? 그랬더니 나온다는 거야. 아, 그러면 수요일 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진짜 9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말씀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그룹이.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수업 시간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제가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성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요한과 같이 교회 성전에서 그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그 안징뱅이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걷지 못하는 자가 춤추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벌떡벌떡 뛰고 있으니까 종교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 기적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녀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저에게는 정말 주님의 은혜고 기적이에요. 그녀가 거기에 앉아 있으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말을 못해요. 숙연해지거든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소자를 붙이세요. 그러니까 그 소자들을 내 딸, 내 아들처럼, 내 엄마, 내 아빠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도 그들에게 해줄 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을 이뤘다 하셨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을 이뤘다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잖아요. 그처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도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가 나의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희생이고 나에게 도전하는 거 한계예요. 도전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다녀왔을 때 가족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슬금슬금 안일함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안일함을 빼내기까지 내 가족, 내 엄마, 내 동생 이런 어떤 그런 다시 또 내 속에 슬금슬금 들어왔던 그것을 빼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 내 부모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와 함께 머리도 같이 자르러 가고 또 그녀랑 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을 때 제 마음에 오는 그 기쁨과 제 마음에 오는 그 평안, 그거는 내가 내 가족들과 만나서 즐겼던 그 기쁨과 또 다른 차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그 기쁨과 그 평화. 여러분도 그렇게 그 다른 사람의 그 고통에 참여하고 또 그들의 고통에 참여할 때
이 수잔이라는 이 무당의 딸, 그녀의 고통에 참여하고자 제가 지금 저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 그 과정이 저에게는 저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전쟁의 3차 전쟁의 시발점, 3차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고기를 요리해서 고기를 먹이라는 거예요. 소자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고기가, 딱딱한 그 고기가 바로 진실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리스찬들의 죄를 심각하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은 너 눈이 죄를 짓거들랑 눈을 빼내고 네 손이 죄를 짓거들랑 손을 잘라내라. 차라리 눈 없이, 손 없이, 팔다리 없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 말씀은 그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설교를 제자들에게 한 것은 너희들도 조심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그 탐욕과 셀프 인덜전스에 그 향수를 몸에 들어붙는 그런 럭셔리 삶을, 럭셔리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에 절대 그 박스 안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거기 들어가면 나오기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주셨고, 또 제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또 리더들이 그 크리스찬들을 속이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크리스찬들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죄와 상관없이 심판이 없다는 그 잘못된 그런 설교에 여러분이 어떤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죄의 심각성을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그 죄의 심각성을 마태복음 25장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병실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봤냐고. 가난한 자를 돌봤냐고.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가난한 자 다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 옆에. 그 사람, 주님이 보내준 가부, 주님이 돌보라고 보내준 그 고아,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인가 10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저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살았어요. 그 복음에 대한 그 부담감, 그 근신이 도리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그 부담 없이 종교인들이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 속지 말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나가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함께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핍박을 날마다 받겠어요. 복음과 함께 살지 않고서는 핍박이 없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복음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자들은 기뻐하세요. 상이 커요. 왜? 복음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친척으로부터. 그래서 제 1월 1일 날 보여주신 그
이단을 척결하는 것을 주님 보여주셨고, 그와 함께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많은 일꾼들을 저에게 보내주신다는, 2024년에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제가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누가 한 명이 있었냐면 큰 부자가 전도가 되어서 마치 그 예수님께 그 부자들이 자복하고 나왔던 삭개오나 또 예수님의 시신을 묻었던 그 부자 요셉과 그 니고데모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런 자들이 부유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주님께서 분명히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부자들이 전도가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부자 중에 마음이 겸손한 자, 또 하나님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셔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가 동일하잖아요. 이런 전쟁 속에서 어제도 다시 한번 제가 그 CBN, 미국의 그 카톨릭, 한국의 극동방송처럼 카톨릭 방송에서 어제도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 가자에 있는 200명이나 되는 가자의 남자들이 다 동일한 꿈을 꿨잖아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가자를, 팔레스틴을 완전히 제노사이드 한다고,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 당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과거 히틀러한테 당한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가자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뒤에 숨은 주님의 뜻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꿈과 비전을 통해서 그들이 진실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해요.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전쟁을 이끌어 가고 있지만, 미국을 공격하고 예멘을 통해서, 그러나 그 이란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니 하나님이 이란을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란의 지하 교회에서 주님께 얼마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겠어요. 그렇게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양쪽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전쟁 속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핍박하는 가족이나 우리를 핍박하는 종교인들이나,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 핍박 속에서 우리의 인내가 자라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가 말하기를 1장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이유는, 믿음을 테스트 하시기 때문에, 핍박을 통해서,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핍박을 테스트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인내가 자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인내가 무엇을 만들어요? 우리가 성결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 인내가 캐릭터를 만든다 했잖아요. 성품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 인내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처럼 만들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시고 계세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심이 없어야 돼.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왜 사심이 없어야 하냐면, 결국은 그들이,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사심 없이, 나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심 없이, 그 스티븐이 첫 번째 순교를 할 때 예수님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그 말씀은
정말 성인의 단계가 아니고서는 그런 고백을 하고 정말 떠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마지막에 그 고백을 예수님처럼 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러한 환난 가운데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감옥에 넣고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핍박을 받는 지하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핍박은 없지만 우리는 말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핍박 속에서 상이 크니까 사심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랑하는 그 긍휼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태초부터 결정하시고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한 그때부터 6천년 동안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을 각 세대마다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하는지 소금의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기대를 마음껏 갖고 계시는 주님,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과거의 많은 성인들이 지금 우리가 뛰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 이 축구 경기처럼 우리가 지금 필드에서 뛰고 있는 우리들을 그들이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고 과거 그들이 뛰었던 곳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선조들이 이미 승리하고 갔던 그 현장, 우리가 그 현장에 지금 뛰고 있는 저희들을 응원하고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과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고도 주님의 축복 속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잠깐 잊어버리고 졸고 있는 저희들 잠을 깨워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에 오늘도 이루고 이번 주도 이루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룰 때 핍박이 오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유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요리하지 않고 먹이지 않아서 날짜가 지난 그 장면처럼 주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엔터테이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저희가 알고 진실을 외치는 저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죄와 크리스찬들의 그 비질리 속에서 안일하게 살고 있는 주님, 그들의 잠을 저희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워주시고 그 잠을 깨워주시고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는,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주님,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올해 일어나기를 많은 자들이 이 전쟁 소문 속에서 이 모든 어두움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부자들과 많은 일꾼들이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모든 세상의 3차 전쟁의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많은 자들을 수확하는 올해가 되기를 이번 주도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단과 마귀가 물러가서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께서 이 오티즘 아이뿐만 아니라 이 태어날 때부터 봉사가 된 그 자매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주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그토록 주님과 일체되고 주님과 하나 될 때, 너가 나와 하나 될 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할 때
너에게 많은 열매가 맺으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주님과 일치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도 그것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가난한 자 가운데 계시고, 주님께서 외톨이 가운데 외롭게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 계시고, 주님께서 그 장애인 가운데 계시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계시고, 그 오티즘의 아이를 갖고 있는 그 엄마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의 고통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2명씩 묶어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가서 병을 치유하고 마귀를 물러내고, 가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그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함으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그렇게 가서 돕는 그 일이 즐겁고, 주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되기를, 우리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의 심령이 그 일을 할 때 기쁘고 만족되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하고, 밥을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샀을 때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만족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녀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그녀를 통해서 그 빌리지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주님이 그 심령이 만족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심령이 만족되는 삶을 살고 또 승리하고 만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Bye bye. God bless you.